주안의 만나 11월 12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요. 아모스의 세 가지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5가지의 환상들 중에서 3가지의 환상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이신 환상들 중에서 오늘은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 그리고 다림줄 재앙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자,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내리실 재앙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은 아모스의 요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나 다림줄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그 미래가 축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재앙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그림이 축복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루실 완전한 승리의 날, 즉 북이스라엘을 위한 승리의 날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내용들은 모두가 재앙입니다.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북이스라엘의 미래와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있는 미래가 다른 것입니다. 이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메뚜기가 지나가면서 땅의 풀들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자, 이것은 그 해의 수확이 전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 해에 이렇게 모든 수확이 없어지게 되면 그 다음 해를 위하여서 남겨놓은 종자씨를 먹어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한번 벌어지게 되면 회복을 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그 재앙을 돌이켜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아모스의 모습을 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죠. 남유다 출신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북이스라엘을 아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아모스의 모습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아모스가 하나님께 북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구합니다.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찌 서겠습니까? 자, 아모스서를 보면요, 아모스의 언어가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아모스의 그 심정은 정말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강경한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에 건물이 똑바로 수직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제 줄을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딱 늘어놓는 그 줄을 말합니다. 그 다림줄로 인하여서 비뚤어진 것 그리고 기울어진 것 튀어나온 것들이 확인이 되고 그것들 다시 수정을 하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겠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공의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다림줄로 북이스라엘을 지었을 때에 산당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그리고 여로보암의 집들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에 아모스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해요. 온갖 부조리와 우상숭배로 기울어진 북이스라엘을 정화시킬 만한 다른 답들을 찾지 못한 것이겠죠. 그렇게 세 가지의 환상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환상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재앙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한번 당하게 되면 그 회복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그리고 불이 한번 휩쓸게 되면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러한 재앙들이 어떤 운명의 장난이나 하나님의 방향 없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치신 공의의 다림줄 앞에서 벗어난 우리들의 죄악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미래를 맞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정작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답이 없는 우리 인생, 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 그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과 같은 모든 재앙들을 다 십자가에서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재앙의 미래가 아닌 축복의 미래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리셨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그 다림줄 앞에서 틀어지지 않는 삶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이러한 사랑을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하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